행복한 안식일, 평화의 날, 안식일을 아주 쉽게 직접 이렇게 표현한다면 평화의 날입니다. 평안의 날, 곧 행복의 날. 우리가 평화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한 보편성을 지닌 가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별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 이것은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인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면은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관계. 나 혼자 있다면, 혼자 산다면, 관계가, 나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산다면, 평화할 일도 안 할 일도 없고, 행복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잠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서 생겨나요? 관계 속에 생겨나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깨어지기도 해요. 관계는 정말 인간 생활의 기본 구조일 것입니다. 관계 없는 생활이란 없어요. 어떤 중학생이 공부를 별로 잘 못하는 중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가족사항을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형제들은 누구냐 이름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무슨 학력 또 무슨 생년월일 그 옆에가 관계 이런 그 조사 항목을 내줬어요. 그걸 적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적었어요. 물어보고 적었는데 관계라고 한 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아버지의 관계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사이가 좋은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런 걸 적어놨는 게 아닌데 사이가 좋은 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었는지. 순수하네요. 예? 순수하다고. 예. 부부 관계가 어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 관계. 예? 사이가 좋으냐? 서로 사랑하고 사느냐? 싫어하고 사느냐? 어떤 관계냐? 행복한 관계냐? 불행한 관계냐? 그런 걸 묻는 거겠죠? 관계를 처음부터 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회복하는 게 나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로 그럴까요? 관계를 처음부터 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 가정이 그런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훨씬. 관계를 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몇 사람 아니래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관계를 처음부터 왜냐하면 나 자신이 관계를 처음부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깨어졌어요. 관계가 이미 여러 번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마다 싸우면서도 70년을 같이 살아요. 평생 해로합니다.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날마다 무시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그러면서도 헤어지지는 않고 잘 살아. 까지.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뭐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같이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서구에서는요 10년을 잘 살다가 한 번 싸우면 헤어져요. 10년이 뭐야? 20년 잘 살다가도 한 번 싸우면 헤어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년을 싸워도 안 헤어지고 살아. 참고 살아.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싸워도요, 다투어도 계속 다투면요, 다투는 게 그냥 보통이 돼가지고 별로 큰 상처를 안 받더라고. 뭐 어제도 그랬는데 뭐 그제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러더라. 그걸 잘해요. 근데 계속 좋게 지내다가 한 번 싸우면 못 견디고 헤어지는 사람은 관계 회복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차선책이 뭐예요? 헤어지는 거죠. 이혼이죠. 그러니까 아직 덜 싸워서 덜 싸워서 이런다고. 많이 싸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으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면 차선책이 뭐예요? 장로님들이 얘기해야지. 고쳐야지. 아니 고치기도 못하고 그냥 싸울 원인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침묵해야지. 그냥 참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냥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뭐 성격이 급하니까 그러겠지. 나도 잘못이 있는데 뭐 봐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선책이에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도 다른 남자보다는 낫다. 그보다 더 못한 남자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차선책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깨어진 관계를 사기 그릇 깨지면 붙여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없습니다. 못 붙였어요. 네. 붙여쓰지 못해요. 우리 인간 관계가 그런 것이면 안 되겠다 이것이죠. 다시 붙였을 수 있는 관계를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잘못을 상대방이 범했을지라도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손자가 어떤 손자가 이뻐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아준다 해도 싫어하고 업어준다 해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인사하기도 싫어하고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손자가 이뻐요? 좀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나를 가까이 하고 안기고 이런 시자가 더 이뻐요. 이런 손자가 더 이뻐요. 그렇게 안기고 훨씬 이뻐요. 따는 애들이 네, 훨씬 이쁩니다. 손자 이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못이 있어도 가까이 안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손자가 더 이뻐. 사람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하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 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과는 가깝고 사람하고는 얼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 신자가 있어. 싫어하는 거야. 뭐 조금만 잘못하면 싫어하는 거야.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거야. 조금만 원칙을 벗어나면 싫어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원칙과 가까워진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아니야. 교리와 가까워진 거지. 원칙, 교리 그거 가까워진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하는 마음과 가까워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형제들이 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서로 싸우고 사이좋게 안 좋게 지내는 거,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아무리 그들이 뭐 이렇게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화목을 못하고 살면 부모 가슴이 아프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무리 올바른 원칙적인 신앙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좀 잘못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가 기도로, 원칙으로, 교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화목이에요. 화목.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해요. 이 일을 한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 주로. 서로 좋아하게 만들어요. 서로 용서하게 만들어요. 서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오해를 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 오해를. 그걸 잘해. 이해를 더 잘해, 오해를 더 잘해요? 오해를 더 많이 해요. 대부분의 인간 관계, 나쁜 관계는 무엇에서 나와요? 그 사실 여부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해에서 나와요. 오해를 한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오해하고, 한 가지만 보고 오해하고. 사람 마음과 행동이 달라.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을 실수했어. 그럼 뭐 오해를 해.
오해를 할 때 그 사람이 1만큼, 10만큼 잘못했으면 얼마만큼 오해를 해요? 10만큼밖에 잘못 안 하고 90만큼은 잘못이 없어. 그런데 10만큼 잘못한 걸 가지고 얼마큼 오해를 해요? 100만큼 오해를 해. 언제나 오해는 더 커요. 사실보다. 사실보다 더 커요. 더 많아요.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생각이 생겨나는 발생하는 미움과 싫음과 분노도 더 커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없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어디 용서 안 된다?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아요? 또 오해에서도 이렇게 발단이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그랬던데. 왜 싸움을 안 보이세요? 사모님은 아니 같이 오자 그러니까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 지나다가 내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와가지고 빵 만들고 계시고. 평내에 와서 빵도 안 맞았는데 평내에 와서 도저히 여기 못 올 것 같아서 택시를 탔어요. 평내에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여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냐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은 아예 안 해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냐 있냐 그러면 있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 적은 거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성향에서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리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죄 없다고 생각되는 죄가 남의 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도저히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지금까지 아무 생각 찾아본 적 없어요. 근데 남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죄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완전히 내 그냥 전 재산을 사기쳐서 떼먹었다든지 뭐 내 딸을 납치해 갔다든지 뭐 내 아내를 불륜으로 뭐 했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은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여지없이 그냥 처치하고 싶은 그런 보복심 그런 것이 든다고. 그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보복을 해야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나에게는 글쎄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는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내 속에. 아니, 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없는 것 같아. 잘못을 아무리 했어도 그걸 내 실수로 한 거지. 내가 그냥 고의로 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큰 실수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용서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 않으면 그래요. 역지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고 보복을 해야만 할 그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실수로 그런 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슴이 찢어져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그 김영동 장로님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해 보조를 서줬는데 죄잖아요. 친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자기도 운이 나쁘고 잘 안 돼서 실패하니까 보증 서준 친구가 거기 휘말려 들어서 완전히 집안이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모자 있습니다. 왜 없네? 내가 남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인가? 그 사람 성격이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하는 게 달라. 내가 이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나하고 얘가 달라. 말을 하기가 싫어. 대화가 안 돼. 다 다르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마음, 생각, 모든 게 여기 틀리니까요.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싫어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면 이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면 이 사람도 자기와 내가 다르다고 나를 싫어할 거라. 라이트의 반대말이 뭐죠? 라이트는 라이트고 레프트는 롱이에요? 아니야. 라이트가 오르면은 반대면은 롱 틀리. 그러니까 라이트는 라이트고 레프트는 롱이냐고. 레프트라 그러죠. 롱으로 그래야 되나? 아니 오른쪽은 맞고 왼쪽은 틀리냐고. 의미가 어떤 의미냐가 그 말이요 지금 그 말이라고. 의미에서 나는 라이트인데 너는 롱이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내가 라이트면 틀린 거. 이 사람은 레프트일 수 있다고. 근데 라이터 내가 라이터 자기가 라이터라고 레프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어떻게 하려 미워하면 되냐고. 안 되겠죠. 아 나는 오른쪽이 이 사람 왼쪽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지. 왜 나는 오른쪽이 이 사람은 왼쪽인데 내가 이 사람을 왜 나쁜 놈이라고 내가 정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레프트 그러니까 일 뿐이지. 그 영어가요 라이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른쪽이란 말하고 오른쪽 그것도 오른쪽이네. 오른쪽 하고 오른쪽하고. 네.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 처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틀린 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왼쪽 사람이구나. 나는 오른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왼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내가 라이트라면 상대방은 레프트야. 롱맨이 아니고. 네? 이거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거 잘못하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관계가 깨져. 화목이 안 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나와 다르면 싫어하는 거야. 그 다를 뿐인데 생각이 다를 뿐인데. 왜 그게 강할까요? 네? 왜 저게 오해 소지가 왜 이렇게? 거기서 오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생활 습관이야. 네. 그 사회 분위기. 저기에서 오해가 돼. 네, 사회 분위기. 내가 그러면 상대방이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쁘게 취급하는 그게 네.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생각, 예. 마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롱맨으로 보지 말고 내가 라이트맨이라면
레프트맨으로 보자 이거죠. 예? 그건 연습해야 돼요. 자, 죄를 범한 자와 당한 자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입니까? 죄를 범한 자가 가해자고 당한 자는 피해자죠. 그렇게 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둘 다 피해자예요. 정말로 죄를 범하고 범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예요?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충동하는 세력, 악의 세력이에요. 김길태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김길태가 나쁜 놈이에요, 악인이에요, 뭐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김길태 엄마가 나와서 정민일 때는 아주 착한 애였어. 예. 공부도 잘하고 예. 영리하고 착한 애였다. 근데 그 애를 버렸어. 버림을 당하고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버렸어. 버리니까 이 애가 나쁜 걸 배웠어. 사회가 그걸 나쁘게 가르쳤어. 사회 전체가. 그래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놈 죄가 아니야. 누구 죄예요? 사회도 사회죄. 일갈 책임이 전체. 있고요. 예. 조종을 밑에 옆에 예. 있는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김길태의 개인의 죄가 아니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죄야. 그러니까 김길태 한 사람 미워해서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가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응? 차를 몰고 그냥 막 돌진해버린다든지, 응? 남대문을 불질러버린다든지, 응?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청와대도 폭파시켜버릴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사회가 첫째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에요. 팽배해 있는 불신의식, 불신과, 그리고 증오식, 그리고 차별, 이렇게 그 부익부 빈익빈 이 구조적인 그런 사회의 이 기초, 이런 것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못 배운 자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해도 못 살거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 잘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바보야. 서민들이요, 부자 물건을 사줘서 더 부자 만들어줘.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더 돕고 물건도 사주고 팔아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안 그래. 백화점에 가면 우글우글 그래. 재래시장을 그냥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백화점 아니고 우리 집에 백화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 그냥 나야 나. 백화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 우리 집 사람하고 딸이야. 나는 더 비싸게, 더 나쁜 물건을 비싸게 사도 백화점 안 사. 내가 뭐 부자들 더 부자되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래 내 생각이. 그러니까 안 사. 또 재래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막 싸게 사고 깎아. 계속 깎아. 백화점에 가서 깎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와야 안 깎아. 가라 그래. 안 팔아. 배짱 장사예요. 죄를 범한 자와 당한 자는 누가 더 피해자냐 그러면 죄를 당한 자가 피해자예요, 범한 자가 피해자예요? 둘 다 피해자예요. 다 똑같습니다. 둘 다 피해자인데 죄를 범한 자가 더 피해자예요. 당한 자는 길이 있어. 포기하고 용서하고 그냥 접어주고 이럴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범한 자는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네, 범한 자는 자살하든지 더 큰 죄를 짓든지 그래야 돼요. 죄를 범한 자는요, 자살하든지 더 큰 죄를 짓든지 이런 길밖에 없어요. 근데 당한 자는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면 돼요. 그 그것이 벗어날 길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죄를 범한 자가 더 어려워. 범한 자가. 죄를 범하고 교도에 간 사람하고, 죄를 당한 사람하고, 당하고도 그걸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피해자예요?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가고, 미움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고, 이런 사람하고, 자기가 죄를 당하고 나서 손해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피해자예요? 결과적으로. 교도소에 간 사람 더 피해자. 그 교도소에 가고 미움받고 전과자도 확인시키고 그다음에 나와도 갈 곳이 없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어야 되고 이 사람이 훨씬 큰 피해자.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 최대의 피해자는 죄를 범한 사람들. 자기도 일부러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있거든. 자기가 배운 게 없고 또 가정 환경이 나쁘고 또 생활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엄청난 피해자야. 우리는 죄를 당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보다 더 큰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긴 다리와 이 다리는 정상인데 이 다리 좀 길어. 이 다리는 정상이야. 길이가. 이 다리는 좀 길어. 그럼 어디가 아파요? 정상이. 예? 흰다리. 정자리가. 긴 다리 쪽이 이쪽 엉덩이가 더 아파. 긴 다리 쪽 엉덩이 척추 더 아파. 더 병이 빨리 생겨. 예? 뭐라고 그랬다? 예? 엉덩이 부분을 뼈를 뭐라 그러죠? 예? 고관절? 그것도 죽은 뼈. 그게 더 아프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더 큰 피해를 입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를 아십니까? 오네시모의 종, 아니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그 무슨 뭘 떼먹었는지 훔쳤는지 뭐 도둑질했는지 그런 죄를 짓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그 놈을 미워해서 좋아하겠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 자기 종인데.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나쁜 놈이라고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러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다시 네 식구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기 친 형제로 삼았어요. 그 아이가 빌레몬서야. 빌레몬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경리인데 돈 떼먹고 도망갔어. 돈 떼먹고. 그럼 내가 그걸 잡아다가 다시 격리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격리를 시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할래요? 못할래요? 만약 다시 격리를 시킨다면 더 크게 떼먹고 도망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더 잘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안 하나님 되죠. 성령이 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일생에 그런 일을 한 번만 하고 죽어도 우리의 삶은 보람있는 삶이에요. 이 빌레몬처럼 오네시모 같은 나쁜 놈을 다시 받아주어가지고 다시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일을 일생에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우리 나의 일생은 참 감동적인 일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감동적인 거예요. 여기요.
그 조영섭 선생의 동생 무슨 석? 조영식 동문교회 목사 그래서 있었잖아요. 젊은 목사. 얘네 광예식 나올 때 따라간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가 다시 복직하게 회개하고 복직하겠다고 업무성 목사님을 제 친정을 했어요. 이 업무성을 부상을 생각하고 복직시켜 임시로 복직시켰어요. 그 다음에 새로 만나고. 근데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복직시키냐? 원한다. 교회 기강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반대해서 결국 못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직 영화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실망하고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 전 실수를 문제 삼아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죄를 지고 도망치는 노예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을 sin과 son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I고 이건 O고 이건 U예요. 그렇죠? sin은 뭐예요? 죄예요. 죄. 가운데가 뭔 글자가 있어요? I.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 많고 이러면 죄가 돼. sin은 가운데가 I야. I가 들어있어. son은 가운데가 뭐가 들어있어요? other. 다른 사람이 들어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껴주고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햇빛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끝에 있죠.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아들이 되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야.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자존심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지.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은 태양이죠. 태양인가? 네? 태양이에요. 이것은 어느 우리를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길을 충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양과 같은 사람, 햇빛과 같은 역할을. 그 연결자가 참 재밌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여기서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산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이에요. 뭐예요? 부모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살다가 자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못 살아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살다가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 때문에 사는 것 같지 않아? 부모 때문에 부모의 힘으로 산다. 부모의 힘으로. 네. 애들 둘이 셋이 있는데요. 부모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어린 애들 셋이. 7살, 5살, 3살. 네? 셋이니까. 그래서 이 셋을 친척들이 입양을 시켰어요. 나 키우기 힘드니까. 부모도 없고. 그래서 남나라로 보냈어요. 근데 입양 해갈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는 큰애는 안 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애기들만 데려갔어요. 비행장에서 그 큰애가 동생들하고 생일을 하면서 아빠도 엄마도 없는데 동생들
마저 뺏어가버리고 자지러지게 거기서 울었어. 자지러지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자식들은 부모 힘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요, 남편이 죽으면 아이가 없이 죽은 여자하고 아이가 있고 죽은 남편이 죽은 여자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누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그러지 않고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까? 자식 있는 엄마요. 자식이 있는 엄마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애를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요, 그 엄마가 얼마 못 살아요.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결혼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가 그거야.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게 부자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야.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도 하나님 버릴 수 없고 나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가 없다. 어서 오세요. 상당히 빨리 오시네. 교회는 언제 하늘 공적이 됩니까? 교회는 언제 하늘 공적이 돼요? 교회는 언제 하늘 공적이 돼요? 이런 거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알아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긍정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자기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그럼 교회에 와라. 아야 안 와요? 알아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사이가 나빠서 보기 싫은 사람. 그럼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럼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딴 교회 가. 딴 교회 가. 그 사람은 교회를 자기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려찬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공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공정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품성 변화와 내 더 도움이 돼.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 좋아. 그거 잘만 활용하면. 아니, 수학책에 쉬운 문제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걸 사요, 안 사요? 수학책에. 전부 다 쉬운 문제만 있어.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그걸 사요, 안 사요? 재미없다가 안 사죠. 자기 힘으로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그걸 사서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책을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쉬운 문제가 있는 책을 공부하는 애들은 만나려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학이 어려운 사람 때로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자기 기도의 제목이 되고 품성의 변화의 기회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지나오면서 교회마다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 어떤 장로들, 지사님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뭘 잘못만 말하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 명시 있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굉장히 보기 싫었지. 목사라서 그냥 중이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갈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참고 있었지만 되게 싫었어. 다 지나고 은퇴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추억이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요, 우리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나쁜 사람이 필요해요.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많은 걸 배워요.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기도하기를 배우고.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배우지 못할 많은 걸 배워요. 얼마나 큰 은혜야. 한가에 보면, 나를 살피고, 내 잘못은 없는가를 살피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은혜, 그 감을 받은 걸 느껴요. 그래, 나중에 은퇴한테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 너무너무 반가워, 그 사람 만나면. 그래, 저기 가면 쫓아가서 인사를 해. 저기 가면. 쫓아가서 인사를 해. 그 사람은 나 보기 싫다고 그냥 돌아서 가면. 날 쫓아가서 인사를 해. 교회는 언제 하는 게 되는가? 이것만 하고 마쳤습니다. 노와 노예, 이게 노자죠, 다. 이게 무슨 노자예요? 분노할 노자, 노할 노자. 저거는 노는 무슨 노예요? 노예의 노자예요, 좋은 거. 그래서, 분노하면 노예가 된다. 성내는 노예가 돼. 야, 진짜 얼마나 맞는 말인지. 내가 아이들한테 성을 내고 분노하고 나면요, 난 틀림없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냥 사로잡히는 그런 종처럼 되더라고. 마음과 정신이. 그러니까요, 분노하면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우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안 돼요. 성내는 안 돼요. 내 자신에게 해로워. 나에게 해로워. 내가 이 사람에게 분노하면 누구 가슴이 더 아파요? 분노를 당한 사람이 더 아파요? 분노한 사람이 더 아파요? 나. 분노한 사람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음식을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네. 소화도 안 되고 잠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아주 보통 손해가 아니야. 예,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저 관계가 묘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제목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하며 살기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의 기술을 배워서, 삶의 마음을 배워서, 정신을 배워서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롱으로 이해하지 말고 레프트로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포용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분 후에